수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그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리스와 이 트로이의 역사적인 전쟁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그리스가 트로이 10년 동안 아주 그 길고 지루한 전쟁을 계속 이어갔는데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트로이가 워낙 그 성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리스가 어떻게든 이 침공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꾀를 내게 됩니다. 큰 목마를 만들어 놓고 전쟁에서 진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이제 도망치는 척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어때요? 이제 전쟁에서 이겼구나라고 굉장히 좋아했고, 목마를 보니까 신기해서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착각하고 이제 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날 밤에 축제를 벌이게 되었죠.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 근하게 파티를 벌이고 이제 취하고 잠들었을 때 그 목마 안에서 수백 명의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성에 불을 지피고, 태각한 것처럼 보였던 트로이 군사들이 열린 성문으로 들어와서 그 성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고 맙니다. 잠깐 동안의 이 방심, 그것이 10년의 전쟁을 10년 동안 버텨왔던 그것들을 이제 허무하게 패배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그죠? 늘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멸망할 수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특권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경계하고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특별히 영적인 삶이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러한 교훈입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교인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그 데이터였습니다. 자신을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20%는 교회 출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25%는 4명 중에 1명은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35%는 집에서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은 켜지만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법은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40%는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그때 따라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인들 중에 75%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맡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교회는 나 없이도 잘 굴러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직책을 맡으면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빠지면 어떡하겠어? 오늘 설교를 반주자 빠지면 당장 그죠?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찬양팀 빠지면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이 있으니까라도 오는데, 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맡고 있으면 내가 가나 안 가나 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교인들 중에 85%는 불신자를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다.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점짜리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오늘 이 4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죠? 주님은 너희는 죽은 자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 봤는데, 지난주를 말씀드린 대로 오늘 4대 교회를 하고 이번 주일날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고 이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4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두아디라 남동쪽에서 약 한 48km 내려가고,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는 조금 덜 내려가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터키의 옛 지명이 리디아라고 하는 리디아 왕국인데, 그곳에 리디아 왕국을 건설하고 살았던 수도가 바로 첫 수도가 4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는 상업적으로도 번창했고 무역도 요충지였고 특별히 금이 많았습니다. 사금이 많아가지고 이 사금을 통해서 많은 무역을 해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것들을 사대했던 도시가 4대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어서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 헤로도토스는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의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부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대 도시는 가파른 절벽 위에 깎아 만든 그러한 곳에 성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보초를 세우지 않아도, 군사가 많지 않아도 외적이 쉽게 침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만하고 안일에 빠졌던 도시가 바로 이 4대 도시였습니다. 자, 이 4대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영은 바로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책망의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이번 주를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거의 책망만 받았던 도시.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뭔가? 죽은 성도,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책망이었어요. 자, 이 도시의 세속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들의 외식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2절도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명목상의 교인들은 많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럴싸했지만 실제적으로 교인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상태가 무덤과 같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수준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에다가 예쁘게 칠을 해놨다고 말해요. 그죠? 겉으로 예쁘게 아무리 칠을 해놔도 무덤은 무덤이고 그 속에서 악한 그런 썩은 냄새만 날 뿐이다 이거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경건한 복장도 하고 근엄한 표정도 짓고 거룩한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썩은 것으로 가득 찼다고 말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혹은 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갈등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우리가 너무 달라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다, 마태복음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원래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종교적인 활동에 심취가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머물다가는 껍데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껍데기 신앙, 형식주의. 그래서 주님께서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4대 교회의 책망의 모습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리 눈을 씻겨봐도 온전하다 이 말은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숙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보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말은 잘 하는데 그 말대로 실천하고 희생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을 주님은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4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출발은 그럴싸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처음에는 이름이 있었고 명성이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와, 4대 교회, 멋진 교회, 참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 이런 이름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감격스럽게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세속화의 영향을 따라 그들이 점차 행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현대 이 교회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프리카 가보면 물이 없는 강들이 너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가늘게 흘러가는 이 강물을 보면서 강이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스럽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메말라서 흘러가는 신앙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 그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형식과 전통만 남아가지고 겨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노회에서, 총회에서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교회를 방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한 교회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재직회가 모여가지고 렌트를 더 많이 해서 수입을 좀 더 얻어볼까? 이것만 늘 교회가 모여서 궁리하고 있고요. 예? 정말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양육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교회 홀 가보면 무슨 댄스 클럽에 렌트를 해주고 있고요. 보면은 이상한 사교 클럽 같은 데도 렌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납니다.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죽어가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비어있다. 속이 비어있다. 원래 이 비어있다 이 말은 원래 성경이 써진 원어로 조개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조개 껍질, 비어있는 껍질 아시죠? 열심히 조개를 찾았다고 했는데 비어있어요. 그럼 어때요? 허무하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조개 껍데기처럼 겉은 우리가 교회 같은데 겉은 신앙인 같은데 안에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희망의 싹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2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교회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4대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공교롭게도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아직까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작은 성도들이지만 이 성도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을지 몰라요. 집사님, 아이고 뭘 그렇게 금요일 날도 교회 가? 예? 수요일 날도 왜 교회를 가? 예? 왜 토요일 날 새벽에도 그 교회를 가?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왕따를 당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왕따가 뭔지 아시죠? 왕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입니다. 이 왕따를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래도 그루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패밀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바꾸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좀 생각해 보니까 이야, 참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제가 막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힘들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렇게 악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막 너무 슬퍼지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노아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멸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한 가정만이라도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묵상하다가 제가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적이 있습니다.
충만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죄악된 도시에서 롯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4대 교회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실로암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드니가, 세상의 역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책망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 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오늘 우리 목사님들 멘토링 컨퍼런스 목사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컨퍼런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컨퍼런스, 우리하고 좀 안 맞는 컨퍼런스. 그래서 거기 다 한 번씩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애정이 없는 분들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저는 말았다 그랬어요. 근데 저보다 젊은 목사님은 막 질문을 막 했대요. 질문을.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별로 애정이 없는 곳에서 싸우지 않아. 나는 그냥 듣고 말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정이 있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이 남은 자를 보시면서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무리의 숫자가 남았다 할지라도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실로암교회 남은 자가 되기로 다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참으로 4대 교회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따라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것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깨어있다.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온전한 것 말씀드렸죠? 성숙한 것 혹은 충만한 것.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깨어라는 것이죠. 불꽃을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권면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처음 그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처럼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3절에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 동사가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그죠? 이것을 한마디로 영적인 잠에서 깨라 그 말이죠. 실제로 이 4대 도시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이 리디아 왕국 당시에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2번이나 멸망한 역사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2번 정복을 당했는데 BC 6세기에 바벨론 고레스의 공격을 받고 정복을 당했고 200년 후에 헬라의 안티오쿠스에게 공격을 받아 또 정복을 당해요. 근데 고레스가 처음 정복을 했을 때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하면은 도저히 공략을 하려고 해도 정말 이 성을 공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정말 요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4대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공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에도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남쪽에, 성의 남쪽에 가파른 절벽이 있어가지고 이곳은 절대로 기어 올라올 수가 없다. 그쪽은 방어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군사가 정찰을 하다가 그 절벽 속에서 철목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뭔가가 입구가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쪽으로 군사들이 올라서 결국 그 성을 밤에 점령하게 됩니다. 사대에 있었던 리디아 군사들은 절대로 우리 성은 멸망하지 않아 라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이 기습에 모두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아이고 나는 뭐 세례받았고 나는 교회에서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뭐 교역자고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해라고 자만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인 깊은 잠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이 참 흥미롭죠. 그죠? 성경은 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잠을 물리적으로 고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의 관성의 법칙. 한 번 자기 시작하면 계속 잔다. 그렇죠? 또 상대성 이론도 있습니다. 자면 시간이 빨리 간다.
희한하게 자면 시간이 빨리 가요. 좀 쉬려고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요. 잠자기 유도의 법칙, 한 사람이 자면 주위 사람도 따라 잔다. 그죠? 예. 잠을 물리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이렇게 했습니다. 잠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죠?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라? 깰 때다. 예,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가면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신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또 한 가지는 이 흰옷은 깨끗함을 상징하겠죠.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물질과 세속과 속에서 자신을 더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옷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요.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이쪽에 있었던 왕들이요, 자기 바로 이 보좌 옆에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름을 적은 책을 옆에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주님이 바로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옆에도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너희의 충성스러운 이름이 적혀져 있다. 이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야 할 거야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깨어있는 성도,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록펠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록펠러 여러분 아시죠? 예, 참 석유의 재벌도 됐었고 참 부자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몇 가지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신조를 정하고 항상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그의 첫 번째 신조였어요.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것이다. 셋째, 주일은 본교회에서 지킬 것이다. 예, 주일은 이곳저곳 다니지 않고 반드시 본교회에서 지킨다.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담는 주머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 뭐 본전이 얼마고 투자한 돈 빼고 순수익이 얼마인가 따지다 보니까 11조 정신이 완전히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는 그냥 얻는 데서 바로 그냥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게 10의 2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드리겠다라고 결심했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 제가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는 10의 9조를 드리고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멋지죠. 이 정도 배짱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섯째, 평생 나는 누구하고도 원수가 되지 않겠다. 와, 이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평생 나는 누구하고도 원수가 되지 않겠다.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나는 기도한다. 와,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예?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예?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예?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걸로 생각해요. 제가 우리 그 결혼 세미나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경제 얘기를 잠깐 하는데 계획 없이 돈을 쓰면 월급 받으면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계획을 세운 사람은 낭비할 돈이 없어요. 11조 하고, 예,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정지출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아껴서 경제적으로 계획해서 재정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도 똑같습니다. 시간도요, 계획을 잘하면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이 시간에 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항상 시간이 무진장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항상 나는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 저녁에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의 스케줄을, 시간표를 다시 한번 더 늘 리뷰하고 리뷰해 봅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언젠가, 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그럼 미뤄놨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7번째,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루를 그때 돌아보면, 그때 반성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돌아보지 않으면 나의 한 번의 실수가 2번의 실수가 되고 10번의 실수가 되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 굉장히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8번째, 힘써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어려운 사람을 힘써서 돕는다라고 그가 강조했습니다. 9번째, 교회 나오면 꼭 앞자리에 앉는다. 앞자리에 앉는다. 예, 앞자리에 앉는다. 예, 같이 해볼까요? 앞자리에 앉읍시다. 예, 어디에 앉는다고요? 앞자리에 앉는다. 예,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저쪽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사정상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저기 앉아야 되겠죠, 그죠? 예배 방해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찍 온 분이 저기 탁, 제가 왜 예배 전에 저기 앉는가 하면 저기 못 앉게 하려고 제가 저기 앉아있다 올라오는 거예요. 하도 저기 앉길래 제가 못 앉게 하려고 일부러 저기 앉아서 제가 찬양하고 제가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좀 이왕이면 좀 이쪽에 좀 이렇게 앞에 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늦게 오는 분들이 쉽게 자리를 정하게. 뭐 수요일 날은 괜찮은데 주일 날 제 얘기예요. 주일 날은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 저기서 쭈삣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안타깝죠. 여기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여기만 막 미어 터지게 앉아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예, 예배 어디에 앉는다? 앞자리에 앉는다. 앞자리에. 예,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늘 정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록펠러 같이 세계적인 부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예?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늘 이렇게 깨어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 사대교회 메시지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것이 나의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몸살이 좀 심해가지고 참 이렇게 리듬이 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쉬면 또 좀 나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계속 막 다리가 아파서 막 약을 먹어야 되고 막 너무 다리 통증이 심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마 3년 동안에 좀 이렇게 그 탈진이 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직은 제가 이렇게 풀어질 때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좀 또 저에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풀어지려고 하니까 이 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들었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본질을 찾게 해주시고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희망과 등불이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